예, 오늘 이단 신천지 대책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진행하는 이 세미나 통해서 우리 구역장들 또 교회 여러 리더들께서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단 신천지가 얼마나 정말 이 사회에 해악한 존재인지 하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근데 우리가 신천지가 나쁘다는 것 알고 또 문제가 있다는 것 알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또 모르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귀한 강사님 모셔서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신천지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 또 교회 리더들이 신천지를 어떻게 알고 또 잘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위해서 이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모든 우리 교회 리더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나중에 이 강좌를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다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권남계 목사님이신데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의 이단 상담실장으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오늘 강의를 하실 텐데, 첫 번째 강의는 신천지 포교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신천지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권남기 목사님은 1993년에 신천지에 가입을 하셨다가 14년 동안 신천지에서 또 교육을 받으시고 활동도 하셨습니다. 신천지 본부 지파인 1996년에 금천교회를 개척하셨고, 그래서 금천교회에서 신천지 말하자면 이제 목회자로 사역자로도 일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죠. 2006년에 신천지가 얼마나 잘못된 단체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탈퇴하셨는데, 그 이후에 백석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또 우리 교단의 지방신학교인 부산 장신대에서 MBB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에서 안수받으셔서 지금 우리 교단 목사님으로도 지금 섬기고 계시고, 현재 주일이 되면 신천지 탈퇴자들을 돕고 또 그들과 함께 한 30명 40명 정도가 이음 공동체라 그래서 신천지와 우리 기존의 교회를 잘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공동체인데, 그런 이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신천지 예방 세미나에 가장 전문가로서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지금 이단 상담실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여러 곳에서 우리 교회 오기 전엔 영락교회에서 전 교역자 상대로 이틀 동안 또 특강도 하시고 지금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에게 신천지가 과연 정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강의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권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격려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적지 않는 세월을 사이비 이단에 몸담았던 하나님 앞이나 또 한국 교회 앞에는 대단히 부끄럽고 허물이 많은 그런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영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봐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고 또 기가 막힐 깊은 수렁이었던 이단 신천지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또 빼내 주셔서 복음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큰 사랑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사이비 이단 신천지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또 오늘 이 귀한 주안교회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원래 이제 장로교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수총신대 지하철 역사 안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다가 장로 교인으로 위장한 신천지 추수꾼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이 성경을 마치 성경으로 해석하는 듯한 말씀의 짝풀이, 또 저에게는 너무나 생소했던 비유풀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성경 공부, 생소하지만 나름 논리적이고 또 체계적인 그런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된 성경 공부에 제 눈이 멀어버렸고 마음을 거기에 완전히 빼앗겨서 저는 이단 신천지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14년 동안을 교리만 가르쳤습니다. 교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교리의 모순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양심 선언을 하고 어렵게 신천지를 탈퇴해서 2007년도부터 신천지의 해악성을 좀 알려야겠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단 신천지를 알리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신천지라는 이 사이비 이단은 사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주한교회 이제 70년 이렇게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신천지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80년 3월 14일에 시작된 집단입니다. 80년 3월 14일에 시작된 집단이 이제 84년 3월 14일이 되면서 새로운 기원을 선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의 시작을 교주가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84년 3월 14일을 새하늘 새 땅의 시작이다, 신천지가 이 땅에서 시작된 기원이다 해서 이때를 신천기라고 붙입니다. 우리가 서기 쓰듯이 그들은 이제 새로운 기원을 쓰는 거죠. 그게 신천기입니다. 이때를 신천기 1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85년 3월 14일은 신천기 2년, 86년 3월 14일은 신천기 3년 이렇게 계수를 했습니다. 제가 신천지를 탈퇴할 때가 2006년도입니다. 11월이었는데요. 그들 연도로 따지면 한 23년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의 교세가 한 4만 5천 명, 4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숫자가 모아졌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 지금 이제 그들 연도는 이제 신천기 37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 이전에 그들의 교세가 얼마였느냐? 약 24만 명. 센터 수강생 빼고 그 안에 입교된 사람만 24만 명, 수강생 합치면 한 30만 명 이렇게 됐습니다. 불과 역사가 그렇게 오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24만 명, 가파르게 성장한 거죠. 짧은 역사 가운데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이들의 성장세에 한 몫을 한 존재는 누구냐? 저는 정통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성장세에 우리가 한 몫을 냈다는 거죠. 우리의 무관심이라는 것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무관심 속에 이들은 가파르게 성장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이비 이단 신천지와 나와는 무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하고는 무관할 거다. 우리 교회하고는 무관할 거다. 착각아, 착각.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거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삼자 입장에서 객처럼 신천지 문제를 보는 거예요. 저러다 말겠지. 뭐 교주 죽으면 끝나겠지. 누가 그런데 미혹돼. 나는 잘 분별할 수 있어. 이런 자만, 교만함. 그 무관심 속에 신천지는 성장을 한 겁니다. 왜 무관심에 사로잡혔느냐? 제가 볼 때는 무지의 결과죠. 무지. 그 뭐에 대한 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죠. 예수님 말씀을 경역인 결과가 무관심으로 나타난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3절에 감람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세상 끝, 주의 임하심 이런 징조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첫 대답은 전쟁 얘기부터 꺼낸 것도 아니고 기근과 지진부터 꺼낸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6절 이하에 하신 말씀이고 4절 5절에 먼저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거죠. 우죽순처럼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나타나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24절 25절에 가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재차 3차 반복해서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니까 반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이 예수님 말씀에 깨어 있다면 이단에 대해서, 미혹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의 많은 분량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단,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때문에 사도들이 서신을 보내서 경계하고 조심시켰습니다. 요한일서 같으면 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을 분별하라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은 겉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령 아닙니까? 명령. 이게 진리 영인지 거룩한 영인지 적그리스도 영, 미혹 영인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미혹자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현실을 말씀하신 건데 오늘날은 그보다 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만일로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혹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복음을 누가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개척했던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연히 바른 예수, 바른 복음이 전파된 곳이죠. 근데 지금 누가 와서 사도가 전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바른 예수를 버리고 바른 복음을 버리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쫓아간
어리석고 미련하고 분별력이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은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잘 용납하는구나.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나타났기에 잘 용납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13절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 미혹자들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도 나타날 때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사단의 일꾼들도 나타날 때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들의 전략이죠. 전술이죠. 속임으로 나타나는 거죠. 가장이라는 말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마태 7장 15절 16절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리가 양의 탈을 쓴 거죠. 거짓 선지자 이리가 양의 옷을 입은 거죠. 그래서 겉을 봐서는 이게 양처럼 보이는 거죠. 문제는 속이 일인데 겉은 가장을 잘해서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양을 늑탈하려고, 양의 형태를 취하려고 그런 거죠. 수많은 서신서의 내용들은 한결같이 미혹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초대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은 그냥 그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싸워 이길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서신서를 제대로 읽었다면 무관심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의 성장세 한 몫을 한 것이 뭐냐? 그들의 포교법입니다. 포교법. 이들의 미혹하는 패턴들, 아주 치밀하게 잘 훈련된 그들의 포교 방법, 이거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천지 성장서에는 그들의 교리가 한 몫을 했습니다. 교리. 그들식의 성경 공부죠. 바른 게 아니고 그릇된 성경 공부죠. 다른 복음이죠. 이게 분별이 안 돼서 신천지에 미혹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신천지 몸담고 있을 때 서울 금천구 쪽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아내가 먼저 신천지에 미혹이 됐습니다. 아내가. 부부가 같이 성가대 장로교에서 봉사하다가 아내가 먼저 포섭이 됐습니다. 그걸 남편이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신천지 빠진 걸. 그래서 아내를 건져내려고 남편이 협박도 하고 눈물로 호소도 하고 목사님을 통해 상담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평화롭던 가정은 날마다 전쟁터로 바뀌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한 거죠. 어느 날 아내가 남편 앉혀놓고 간절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당신은 인터넷만 보고 목사님 말씀만 듣고 신천지를 2단 3단이라 말하지 말고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선입견을 걷어내고 한 번만 신천지 센터 와서 성경국 6개월을 해보고 성경적으로 뭐가 틀렸는지 당신이 정확히 지적해주면 자기도 고집 부리지 않고 신천지를 나오겠다고 그렇게 이제 남편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남편이 그 얘기 딱 듣고 갑자기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내가 당신을 건져내와야지. 그래, 내가 가서 분별해 줄게. 그 사이비단 교리 내가 분별해 줄게. 이렇게 결심하고 가셨어요. 센터 가셨어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장렬하게 전사하셨습니다. 살아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여러분, 신천지를 몰라서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사입이 이단인 거 알았고요, 안에 건지러 갔다니까요. 야, 저거 비진리야, 저거 이만희 교주 거짓된 교리야, 저게 말이 돼? 이런 마음으로 들었다고요, 시작은. 근데 일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고 나니까 이게 성경적이라고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논리적이고 이치적이고 성경적이라고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미혹의 영은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결국 지각이 망가졌습니다. 결국 신천지 빠지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 뭐의 분별력이 없었는 겁니다. 미혹 교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지피지기가 되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포교법, 미혹 교리 이 정도는 꿰뚫고 있어야죠. 적을 아는 만큼만 보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신천지 포교법 같은 거는 뭐 다 이제 인터넷에 워낙 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비신자들도 잘 아니까요. 그러나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예방이 중요하기보다는 저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을까? 탈신천지인을 어떻게 교회가 맞이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검증이 돼야죠. 진짜 이 사람이 신천지를 순수하게 탈퇴해서 정통교회로 오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와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검증이 돼야 됩니다.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신천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검증할 수 있는 팩트들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막연히 뭐 선입견 갖고 우리가 교회가 내쫓거나 무시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검증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증이 된 다음에는 반드시 두 번째, 회복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신천지를 탈퇴한 거지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씻어낸 게 아니거든요. 그건 철저히 교리적인 문제가 왜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지를 하나하나 깨줘야 됩니다. 씻어내줘야죠. 우리는 클리닉 과정이라 그러죠. 회복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천지 거짓된 교리를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 갖고 바르게 상담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참 중요한데요, 공동체 안에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요. 공동체가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선입견 없이 그들을 그리스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요. 왜? 다 이미 검증됐고 건강하게 회복됐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에서만이, 공동체 몸담아야만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려면 제가 신천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포교법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미혹돼 가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요. 저는 그걸 5단계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원래 8단계예요. 그걸 이제 줄여서 5단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정보 수집입니다. 정보 파악이에요. 이단 신천지는 어떤 사람을 포교 대상자로 선정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파악을 합니다. 신천지 안에 가면 개인 신상 정보를 파악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그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열매 정보다. 열매 정보다. 또는 전도 요청서라 그럽니다. 이 양식을 파악해서 그들의 어플에 올립니다. We are one이라는 어플에 이 양식의 내용을 그대로 올립니다. 그럼 신천지인 전체가 그 사람의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을 혹시 지금 접근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섭외를 하고 있는지가 한눈에 나오죠.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그 어플에다가 자기 정보, 포교 대상자 정보를 올리는 거예요. 서로 중복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열매 정보라는 정보 수집하는 양식을 보면 아주 디테일합니다. 포교 대상자 이름, 연락처, 주소, 직장, 대학생 같은 학교, 학년, 과, 가족 관계, 섬기는 교회, 신앙 연수, 맡은 직분, 요즘 기도 제목이 뭔지, 최근에 관심사, 고민은 뭔지, 이렇게 이제 중요한 정보죠. 고민, 관심사, 기도 제목, 비전, 이런 것들은 아주 고급 정보입니다. 과거나 현재 아픔과 상처가 뭐가 있는지, 이런 정보들은 아주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DISC 유형이 어떤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다단계 유무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신천지는 다단계 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하면 신천지 안에 다단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이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포교 활동은 안 다니고 그 다단계 사무실에 사람들을, 신천지인을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가보자고, 너무 좋다고. 그 포교해야 될 사람들이 다단계에 모여 있으니까 교주가 화가 난 거죠, 화가. 그래서 다단계 귀신이라고, 다단계를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포교할 때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거죠. 다단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단계 하는 사람은 열애시키거나 아니면 다단계 안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포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신천지인들을 만났을 때 가장 빨리 그들을 포기하게 하는 멘트는 이거죠. 나는 다단계를 너무 좋아한다. 당장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유무,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을 좀 꺼려하죠. 그래서 장애인들을 포교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연로한 사람, 80 포교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또 도움이 안 되니까, 집만 되니까. 그게 그들의 마인드예요. 가운데 가면 신앙인들을 선별하는 체크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이제 유형별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선호하는데 기독교인이 대상자면 그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란이 있습니다. 가운데 가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 그럼 그런 사람은 신천지가 유형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형이다.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형이다. 은사가 있으면 은사형이다. 사람을 정에 많이 약하면, 사람한테 약하면 인형이다. 사랑 타령한다, 사랑형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열심형으로 분류합니다. 교회 아주 가끔 마지못해 가족 따라 나가는 사람은 미지근형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거죠. 그 유형을 분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유형에 맞는 멘트가 있고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고 설득하는 사람도 다르거든요. 그 DISC 유형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형, 가슴형, 장형 나눠서 거기에 맞는 사람, 그거 맞는 성향에 맞는, 성격에 맞는 멘트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포교가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비기독교인들에게 잘 먹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맞춤식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맞춰서 전략을 짜는 거죠. 그 사람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맨 밑에 가면 알고 기준표라는 점수판이 나옵니다. 신성, 인성, 환경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신성은 신앙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성은 그 사람의 성격, 인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환경은 그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 시간적 여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따라 이제 점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음을 믿는다. 성경을 10독 이상 했다.
그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그저 그렇다 2점, 1점 체크하는 거예요. 점수 토탈을 해서 65점 이상 나오면 이건 A급입니다. A급. A급부터 포섭하는 거죠. 그래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있을 경우에 누구를 더 선호하느냐? 양질의 기독교인을 포교 대상자로 훨씬 더 선호하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코로나 사태 전에 신천지인들이 거의 미혹의 60%가 비기독교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90%가 기독교인이었는데 하도 교회가 나름 예방하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먹히니까 어쩔 수 없이 비기독교인을 미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60%까지는. 근데 실상 신천지 입장에서는 비기독교인을 신천지 성경 공부를 시켜갖고 신천지 교회 안에까지 인도해 놨을지라도 신천지 나름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고민이. 무슨 고민이 많을까요?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신천지인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냐? 신천지 교회에서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 와서 일하지 않는 사람, 포교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이런 사람 싫어하거든요. 근데 비기독교인들이 신천지 성경 공부를 했어도 몸에 배인 게 없다 보니까 봉사도 몰라요. 헌금을 안 하거든요. 포교는 더더군다나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일꾼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니까, 허비가 되니까 신천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 기독교인들은 어느 정도 이미 기본이 된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할 줄 알죠. 봉사에 대한 마인드도 돼 있지요. 헌금도 할 줄 알죠. 또 전도도 기성교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할 줄 알죠. 그러니까 훨씬 더 기본이 된 사람들을 더 일꾼으로 쓰기 용이하니까 기독교인을 선호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보 수집을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미 신천지에 포섭된 가족이나 친척이나 같이 신앙했던 교우들이나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먼저 수집합니다. 정보를 수집한 다음 신천지인들은 팀을 만듭니다. 한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신천지인들이 자기를 추수꾼이라 그럽니다. 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한 최소 인원은 3명에서 7명입니다. 무조건 팀으로 움직입니다. 한 사람을 포교하기 위한 최소 인원은 3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게는 한 사람 미혹하기 위해서 20명을 팀을 만들어서 움직인 적도 있습니다. 공을 들인 사람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모여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서로 뭐 하느냐? 작전을 짭니다. 그들은 그걸 피드백이라 그럽니다. 전략을 짭니다. 전략.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으니까 독서 지도사 컨셉으로 하자. 이 사람은 심리에 관심이 있으니까 심리 상담 협회 상담사 역할로 우리가 접근하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들이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역할을. 비기독교인을 미혹할 때는 심지어 역할 중에 보살 컨셉이 있습니다. 간상을 보고 손금을 보고 사주팔자를 맞추는 거죠. 정확히 맞추죠. 왜? 얻은 정보 때문에 정확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접근해서 우연을 가장해서 친밀한 신뢰를 쌓아가는 걸 그들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섭외라, 섭외. 섭외는 친밀한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끈끈한 인간적인 정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천지는 끈끈한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 섭외가 잘 되면 우연히 이 사람에게 훌륭한 선교사나 교사나 장로나 아니면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을, 기도논장 이런 사람들을 매칭해 줍니다. 그때는 꼭 이 사람의 지금 고민, 아픔이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 안에 들어가면 당신이 고민하는 거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고 그런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로 매칭을 시킵니다. 이걸 그들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복음방이라고 부릅니다. 복음방. 이거는 은밀하게 소그룹으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을 두고 신천지 용어로 복음방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방을 통해 가랑비 옷 젖듯이 신천지 성경 공부에 재미를 들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센터라는 정규 과정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센터는 신천지 정규 과정입니다. 일주일에 3번, 4번, 하루 2-3시간,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여기에서 이제 신천지인으로 변질시키는 것이고 세뇌시키는 거죠. 한 사람을 신천지인 만드는 데 있어서 그들은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공을 들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복음방도 사실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개월 만에 센터로 연결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6개월, 1년 만에 센터에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 상태를 봐가면서 연결하는 거죠. 센터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이제 자기들이 작당했다는 걸 오픈합니다. 요즘 더 빨리 오픈했죠. 사실은 2달 만에 오픈하기도 합니다. 작당했다는 거, 속였다는 거. 2달 동안 세뇌된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탈락되지 않습니다. 세뇌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3개월 지나면 신천지라는 용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특정한 말씀받은 계시받은 한 사람 특정인이 있음을 조금씩 알려줍니다. 결국 이제 이만희를 믿게 하는 작업들이죠. 밑작업들이죠. 이 센터에서 완전히 신천지인으로 변질되면 수료식을 합니다. 그래서 10만 수료식을 작년에 한 거죠. 사실은 한 6, 7만 밖에 안 되지만 그들이 10만이라고 뻥튀기 했죠. 일산 킨텍스에서 6만 명, 지방에서 한 4만 명에서 10만을 조금 넘겼다고 그들이 이제 대대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한 6만 정도로 저희는 이제 추정을 하죠. 6만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각모 쓰고 가운 입고 교주 이만희 앞에 서는 날이 이제 수료식입니다. 수료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 사람을 인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의 정보를 줘야 되고 그 사람을 복음방 센터로 연결해야 이제 수료할 수 있는 최소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리고 2사람, 3사람 하면 전도상을 주고 전도왕을 뽑고 그리고 시험을 봐서 90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센터에서 배운 초등, 중등, 고등, 초등은 비유풀이, 중등은 구약과 신약의 예언서, 고등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요걸 배운 걸 시험을 봐서 100문제 혹은 300문제를 쳐가지고 90점 이상을 맞아야 수료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울산에 계신 그 모 장로교 다니시다가 신천지에 포섭이 되신 분이 이 센터 과정 다 마쳤는데 수료를 해야 되는데 점수가 30점이 나온 거예요. 그 신천지가 수료를 안 시킨 거예요. 재시험을 봐도 90점이 안 나온 거예요. 수료를 안 시키니까 집사님이 상처를 받으신 거죠. 동기들은 다 수료했는데 본인만 수료를 못 해갖고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 신천지 교회를 안 나가셨어. 네. 신천지가 이단에서 안 나간 게 아니고 시험 점수가 안 돼서 수료를 안 시켜주니까 상처를 받아서 안 갔다고. 동기생 중에 권사님이요 계셨는데 그 장로교 권사님이셔요. 그분은 다 조건을 충족해서 수료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수료한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목사님이 이 권사님을 겨우겨우 설득해서 제 상담실에 모시고 온 거예요. 하루만 딱 상담 받기로 하고 모시고 온 거죠. 이거 상담소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막 이혼하자 이렇게까지 나왔었는데 어쨌든 상담소와 상담을 받으셨어요. 첫날 딱 듣고 권사님이 뭔가 마음에 와닿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튿날 또 상담 받겠다 하시더라고요. 이튿날 상담 받고 권사님이 분별을 하셨어요. 신천지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그 권사님이 자기 동기 중에 30점 맞아갖고 수료 못한 집사님이 있는데 데려와도 되냐고 상담실에. 그래 모시고 오라 해서 모시고 오셨어요. 상담해 보니까 신천지 교리가 이거 완전 비진리라는 거 이분이 분별하셨어요. 분별하신 다음에 이분이 하신 얘기예요. 자기는 30점 맞은 게 복이래. 90점 맞았으면 신천지 아주 미쳐서 다닐 거라고. 분별이 없는 거죠. 그렇죠. 집사는 됐어도 권사는 됐어도 분별력은 없는 거죠. 여러 조건 채우면 이제 수료할 수 있습니다. 수료하면 신천지 교회 출입할 수 있는 아이디 카드가 나옵니다. 지문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S라인으로 이제 하죠. S라인이란 그 인증 카드가 있어요. 어플로. 그걸 입구에 딱 대야만 문이 열리고 또 출석이 확인됩니다. 신천지 교회 가면 그때부터는 계속 예배와 교육과 훈련입니다. 신천지는 교육, 예배, 훈련이 너무 많습니다. 잠시 잠깐 숨 쉴 겨를을 안 줍니다. 딴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계속 교육과 훈련을 반복합니다. 모임도 많고요. 교육은 보통 2-3시간이 보통이고요. 예배도 기본이 2시간이고요. 그렇게 이제 훈련시켜서 다시 포교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사이비 이단 신천지로 미혹돼가는 1년의 과정입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깊이 세뇌되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치밀한 포교에 속아서 걸린 건데, 이 치밀한 포교법에 딱 걸리면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고, 이런 치밀한 포교법 때문에 그들 교세가 급성장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섭외할 때 딱 분별하면 제일 좋고요. 여기서 분별하는 사람이 가장 지각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복음방에서 분별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어쨌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끊겠습니다.